네, 할렐루야. 성도님 잘 지내셨나요? 네. 일주일 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또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의 시초가 되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런 복음의 그 처음에 그 시작과 또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까지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그러나 좀 깊게, 그렇게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영상을 통해 또 하나님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풀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애들이랑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숙제가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삶에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또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살아가고, 또 공부하고,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고, 아침부터 가야 되고, 또 숙제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뭐 여자들은 또 아이를 낳는 고통까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일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부터 이제 이 비극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 그 고통,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숙제하고 학교 가야 되고 우리가 고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다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그래서 선악과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게 선악과가 없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근데 다 그 이유가 있죠. 제가 오늘 그걸 좀 이렇게 나누면서 가장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기초가 되는 건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우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정도로 너는 이 다른 거 다 해도 돼. 여러분,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는 그냥 하나. 그 외에 많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동산의 열매들과 먹을 것들과 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셨어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됐어요. 여러분, 뭘 해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지 말라, 그거는 안 하면 돼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하고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그 과제와 명령 하나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그 하나를 굳이 그냥 만들지 마시지. 그 하나. 그렇죠? 왜 그거를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그게 가장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 동산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선악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죄악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그쵸,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도록 하는 우리 삶에서 가장 매일 우리가 겪어야 하는, 봐야 하는, 그쵸? 내가 이렇게 지나치다가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 나로 인해 죄의 유혹을 내가 그걸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왜 나의 삶의 동산 중앙에 놔두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쉽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유혹은 엄청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을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매일 봐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자, 제가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그것은 바로 왕은 나다예요. 너를 지으신 이는 나고 너의 삶의 주관자는 나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대면하셨어요.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날마다 저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나의 왕이시지, 내 삶의 주인은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오 토기장이 되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 되신 삶을 살면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생명의 삶이다. 내가 왕된 삶이 너에게는 가장 큰 축복된 삶이다를 선악과를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답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없어요. 나의 진정한 행복과 나의 삶의 가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의 그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관자, 창조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된 거예요. 자, 그 삶은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비극적인 세상이 된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해서 먹은 그 선악과의 그 결과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비극적인 사망의 삶의 종노릇하게 되는, 노예가 되는 그 죄인의 삶이, 그러니까 사탄의 종의 삶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 삶에 저거가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상이 된다면 그것이 나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가 취해봤더니 결국은 허무한 뿐이더라 라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즐기고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삶을 내가 경험했어도 그 끝에 가면 결국엔 허무함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솔로 지옥이라는 그 연애 프로를 보게 됐어요. 한 번 보니까 막 되게 빠지더라고요. 그 시즌 4를 봤는데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네, 제가 그냥 넷플릭스에 있어서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게 연애 매칭 해가지고 뭐 어느 이제 뭐 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커플을 맺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 6명, 여자 6명인가 뭐 이렇게 나와서 막 그래서 막 12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이제 돌려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다는 안 보고 궁금한 커플들 뭐 이렇게 했는데 되게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그 옛날 생각이 저도 나면서 연애했을 때 생각이 나면서 근데요 결국에는 그 딱 끝나고 현재 커플이라고 그런 걸 찾아보게 돼요, 유튜브에. 이제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은. 그때 막 그렇게 그 시기에 그 빠져드는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네. 허무함을 좀 느꼈어요. 제가 보고 나서 뭐야 왜 지금은 안 사겨? 저 그때 그렇게까지 막 서로 막 난리를 쳤는데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렇게 막 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이렇게 그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에 극치를 느낀다고 해도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게 우위가 있다면 다 허무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너가 이 에덴 동산의 것을 다 누려도 이 내가 너에게 준 세상의 축복들을 다 누려도 내가 하나님이 왕된 삶이 아니면 그것만을 쫓아 살면 그거는 허무함이고 결국 사망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왕된 삶을 너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나로 인해 그 생명이 너에게 흘러가는 것이다.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아담과 하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정말 그 생명의 축복이 정말 무엇인지 이 세상의 그런 각종 열매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선악과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 다른 그 축복들이 있어요. 동산의 열매들이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 있고요. 나의 그런 그 배우자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능가해버리면 그런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요. 다른 축복들이 하나님을 가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늘 중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한 길이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나눴는데 예전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찍어서. 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와죠, 사실.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했을 때요. 하와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였어요. 다스리라. 너희 모든 짐승들,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했을 때에 하와가 또 아담이 너 떠나가라. 아니면은 뱀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쵸? 근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게 된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자 보세요. 사탄이 뱀을 통해 그때 유혹했지만 지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제가 이제 권성광이거든요, 이름이. 성광이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물러갈까요? 안 물러가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의 그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나에게 유혹할 때,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 선악과를 통해서 너 이거 먹어봐,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라는 그 유혹을요, 이제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것을 먹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다시 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와와 같은 죄악, 아담과 같은 죄악을 다시금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 또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정말 우리 삶에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선악과를 통해 알려주신 건데, 이제 사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자각하게 되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죄악이 들어오면 나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 낙심, 절망,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게 돼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성경 이 전체의 말씀 중에서 아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아마 10구절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에요.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근데 3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바로 복음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복음인 것 같아요. 인간이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은 후에 한 것이라곤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너희가 사랑한다. 그리고 자유의지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서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진정한 사랑,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한 진정한 로봇으로서의 아닌 진정한 어떤 조물주와 피조물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선 사랑의 관계를, 하나됨의 연합의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근데 인간이 한 것이랑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잖아요. 너무나도 어이없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어디 있느냐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걸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얘가 죽어가는 걸 구하기 위해서 다른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방법은 내가 얘가 돼서 내가 재물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디 있느냐? 직접 이 세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너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전체에 너가 어디 있느냐예요. 내가 너에게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꼭 이 시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냐, 나에게 돌아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음성을 들으시고요. 지금 죄로 인해 내가 이렇게 숨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보혈 의지하여 나오시면 돼요. 그 탕자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렇게 늘 기다리잖아요. 버선발로 기다리다가 아들이 올 때 막 뛰어가셔서 아들을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지금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들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너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음성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3장 15절 원시 복음인데요. 제가 중요하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이제 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복음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창세기에서도 그냥 이 복음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에 보면 좀 잔인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선악과를
이렇게 놔두신 것처럼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그거는 정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 사람들, 멸망한 사람들을 봐. 심판받은 사람들을 봐. 내가 너를 심판하게, 이게 목적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야.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렴.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 사랑의 편지다라는 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가 다시 오실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나랑 영원히 함께 살자. 혼인잔치.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벌써 죄를 지은 것밖에 한 것밖에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시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1절도 중요해요. 가죽옷을 입혀서,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징적인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가죽의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요, 제가 예전 영상에 나눴지만 너무 큰 거예요. 다시 한번 나눌게요. 원래는 인간이 한 건 죄 지은 것밖에 없고요. 우리의 그 위치는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 그쵸?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의 피조물인데, 이제는 우리가 한 거는 죄 지은 것밖에 없지만 그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요. 이제는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한 거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리고 그냥 피조물에 불과했던 우리인데, 하나님은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우리의 존재를, 그 뭐라 그러죠? 우리의 위치를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죄 지은 피조물을 용서함 받은 아들, 딸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제 그렇게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를 이렇게 지으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연합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이 성경을 다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와 이 성경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내 안에 지금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님 왕 되신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이렇게 막 두서없이 오늘 그냥 막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러브레터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 말씀이에요. 이 시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고 영상 후에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혼자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기를 바라고 여러분 꼭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정말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